옆 사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대림절 마지막 주일.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연습하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대림절 이제 주일입니다. 화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그 오심을 약속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이거는 일반 별하고 틀려요. 아주 큰 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에 들은 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헤롯도 놀래요.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의 왕으로 또 누가 태어났단 말인가? 놀래요. 그리고 몰라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그래서 헤롯 왕이 당시에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그 태어날 장소는, 태어날 지역은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미가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메시아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이 그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옛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라고 하는 글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확신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2절을 봅시다. 보면은 자, 먼저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를 관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성경에 메시아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나 뜻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아예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뜻은 통하지만 표현은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실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완벽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 베들레헴아, 너한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문장으로 봐서, 문법적으로 봐서 완벽한 문장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미가는 굳이 베들레헴 다음에 에브라다라는 말을, 이 장소를 또 붙였어요. 이거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하고 붙이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는 데는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슬픔을 간직한 땅이에요. 창세기 35장에 이 에브라다가 맨 처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브랏 이렇게 나와요. 에브랏. 창세기 35장 보면은 에브랏. 그런데 그 에브랏이 원어로 보면 에프라타 이렇게 나오니까 에브라다예요. 그게 사실은. 예,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 에브라다 같은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아들, 라헬에게는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여기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언니는 애를 잘 낳아서 영광을 얻고 정말 명예를 얻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라헬은 비록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어찌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첫 번째 낳은 것도 감사했는데 두 번째 아들까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기 직전에 이제 분만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외치고 죽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베노니 하고 죽어요. 베노니. 베노니는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비록 그 엄마는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이름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건데 야 슬픔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그렇게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귀한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귀한 아들. 예. 그게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이건 에브라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바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슬픔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요? 바로 그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브라다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화려한 곳에서 더 큰 곳에서 더 명성이 있는 곳에서 더 좋아 보이는 곳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남편과 아내의 이별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아서 왔느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관심을 끌 수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어디에 속한 사람들? 에브라다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에브라다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곧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크고 화려하고 내 보기에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관심이 가 있겠지.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조차도 크고 화려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이 가니까 예수님도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요. 상대방을 왜 오해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역시도 크고 화려하고 명성 있고 잘나고 스펙 좋고 외모가 아름답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에브라다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얻을래야 얻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소외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 뭐 배운 것도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아실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소외시키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붙여요.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이미 망쳐져 버린, 그래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이 인생,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새롭게 살려고 해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자포자기적 인생,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다입니다. 분명히 슬픔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이별의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볼 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이 된다. 베들레헴, 베트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베트레헴, 떡, 그리고 집.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학자들이 추측해 봐요. 그곳은요,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되는 곳이었어요. 농사가.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뭘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떡을 많이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떡을 많이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무슨 집이 많겠어요? 떡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 장소를 떡집이라고 불렀더니 떡집. 이게 달라요. 여러분,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떡집이 되는 거예요. 슬픔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나 풍성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미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죽음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슬픔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못났던 나의 모든 자아관들이 물러가고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아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더 좋게 되도록, 더 발전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화가가 고아원을 늘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화가가 이제 고아원을 여전히 방문을 했는데 어떤 소녀가, 늘 알고 지냈던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스럽게 가서 묻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 있어? 친구랑 싸웠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왜 울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유일한 유품으로 손수건을 남겨준 거예요. 손수건을. 근데 손수건을 늘 그렇게 정말 어머니 정말 간직하듯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손수건에다가 얘가 잉크를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이 손수건인데 거기에 잉크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룩이 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소중하게 간직하기에는 망쳐져 버린 손수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소녀는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별 방법으로 빨아봐도 지워보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화가가 이제 그 울고 있는 소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손수건을 나에게 며칠만 빌려다오. 잉크방울로 얼룩져진 그 손수건을 나에게 며칠만 빌려다오. 그리고 이제 그 화가는 손수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소포 하나가 그 소녀에게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소녀가 그 소포가 뭔가 하고 열어보니, 여러분, 얼마 전, 며칠 전 자기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던 손수건을 그 화가가 그 소녀가 떨어뜨린 잉크방울을 바탕으로 해서 멋진 꽃무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꽃무늬를. 소녀가 떨어뜨린 잉크방울을 그 바탕으로 해서 아주 멋진 꽃무늬 손수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나 기쁘게, 아니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내가 예전에 간직할 때보다 더 예뻐졌다 하면서 좋아했다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나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절망시키는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이미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손길이 닿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인생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발전하는 인생, 소망이 있고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에브라다가 바로 그겁니다. 에브라다는 망가진 땅입니다. 쳐다볼 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 바꿔 말해서 거기에 메시아가 찾아올 때 그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풍성한 땅이요, 나눠줄 수 있는 땅이요, 뭔가 잔치집 같은 땅이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미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어떤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때가.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메시아가 태어나긴 할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뭐다? 주님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신다?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그대로 맡겨두신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말을,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항상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가깝게 성취되는 게 있고, 그리고 더 멀리 후에 성취되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모든 성경의 예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라는 말을 가깝게 성취가 되는 때 언제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포로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거든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에스라, 니에미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해방시킬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는 여러 의미로 쓰여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레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레스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고레스를 데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타날 때까지, 어쨌든 고레스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보자면, 이제 신약의 예언으로 보자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언제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을 여셔야 드디어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그 기간을 연장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연기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연기시킬 때가 있어요. 좀 더 두신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세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어쨌든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바벨론 생활 어렵다는 거 알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없애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그 기도가 1년, 2년 가도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둘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응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 고난 속에 나를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의 아픔 속에 그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현실의 어려움에 그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보세요. 먼저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건 하나,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 하나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에 당면되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건 무의미한 사건,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여러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난 속에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눈길을 한 번도 떼시질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번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를 낳은 너희 어미가 너희를 어찌어찌해서 너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너희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국제시장 보셨어요? 국제시장? 피난 나오다가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다가 그 막순이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배 타러 올라가다가. 그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고 지켰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모는 그렇게 너에 대한 책임을, 너에 대한 사랑을, 너에 대한 의무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부모 자체가 무능하고 부모 자체가 연약한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에 대한 사랑, 너희에 대한 책임, 내가 절대로 그것을 내가 무책임하게 하지 않겠다. 감당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머리카락 계속 세서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아.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하나님 나 홀로 두는 것 같아. 우리 교회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부흥도 성장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 되긴 했지만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 지금 우리 에덴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야? 안 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뭔가 내가 더 계획을 짜야 되고, 내가 더 하여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턴시켜버리는 거예요. 턴.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바라보는데 왜 개입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내 문제를 보고 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서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이 뭔가를 연기시키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럴 때 대부분의 목적은 뭐냐? 회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싫다고 하고 우상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것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한 발은 하나님에다 걸쳐놓고 한 발은 우상에다 걸쳐놓고 그래서 때로는 우상 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하나님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한테 망하게 만들었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하신 목적은 뭐냐? 그 우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고레스 시켜서 해방시켜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아파하는데 분명 주님이 보고 계실 텐데 아직도 나에게 어떤 해결길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계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지난날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 내 지난날의 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회개가 시작되고 또 그 회개가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세를, 그 상황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니들 다 집으로 다 돌아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의 지금 이 입장을 이걸 어떻게 바꿔야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막 제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지 않아도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을 봐서는 하나님이 즉각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잖아.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쪽 배우자를 봐서는 여기 어려움을 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쪽 기도하는 배우자, 믿음으로 싸우는 배우자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삶을 봐서는 즉각 하나님 회초리 들어서 이놈아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모가, 그 엄마 아빠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럼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한다는 줄 그렇게 아시라고. 또 여러분의 구역장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시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때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고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맡겨두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때가 다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낙심되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 속에 딱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내 인생 이러다가 끝까지 종칠 것 같아. 그냥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지고 이제 외로워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지면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바라시는지를 아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꾸 이걸 내 힘으로 열어가려고,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 더 힘들어진다. 제가 어렸을 때 타잔 영화를 좋아해서 봤는데, 타잔 영화. 타잔 아세요? 팬티만 입고 막 줄 타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은 막 코끼리 때 원숭이 때 막 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보면서 제일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은 뭐 타잔이 악어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이길 거니까 괜찮은데 뭐냐면요. 사람이 수렁에 빠지자, 수렁에 빠졌을 때 이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밑으로 들어가는데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요. 그때 타잔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해주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온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건져줘야지 절대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져 점점 깊이 들어갈 때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붙잡고 야, 구원받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빠져들어가는데 내 머리를 붙잡고 나 빨리 빠져나가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 대신학자. 외부로부터의 구원. 밖에서 나를 건져줘야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제, 신자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제가 있을 때 그 의도하신 문제의 의도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이걸 뭔가 풀려고 하면 그 인생 더 빠지고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딱 믿음으로 붙잡으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한 가지만 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4절 5절에서 얘기해요. 4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맨 끝에. 4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메시아가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속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이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게 무슨 왕? 평화의 왕,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힘으로 제 앞에서 그냥 겉으로 잠잠하게 보이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평화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언론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랬다니 큰일 나요.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평화로워 보여요? 북한이. 뭐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러나 팍스 크리스토스. 주님에 의한 평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그 평화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본성적으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 쓰면 그때 그 사람은 진짜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만 하면은 80%가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80%래요. 뭐예요? 정신병이 왜 왔어요? 죄책감, 정죄감, 죄로 인하여서 이 죄에 짓눌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해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80%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화는 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늘 읽어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갑자기 폭풍우가 붑니다. 배 안으로 막 파도가 막 쳐 들어오면서 물이 막 쳐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아주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폭풍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누워서 잠시 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딱 일어나셔서 뭘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이놈들 잠잠해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져서 그 제자들이 무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쉬무라 쳐면은 정신 못 차려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한 번 생기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평안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편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고난 나의 기질이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갈릴리 호수, 폭풍을 치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환경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고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기대고 의존하면서 살 것을 오늘 마음에 결심하고 삶의 현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